할렐루야. 벌써 6월달 마지막 주네요. 7월이면 또 하반기가 시작되겠죠.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TV를 보는 중에 우리나라 전쟁 6.25가 벌어졌을 때 그때 당시에 유엔군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죽었고 고통당하고 또 여러 가지만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들과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고 에티오피아에서 또 우리나라에 파송받아가지고 와서 전쟁에 임하였던 사람들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왠지 그 장면을 듣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왜 그렇게 가슴이 조여오고 막 제가 막 눈물이 쏟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 전쟁 참으로 무섭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실제로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잖아요.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고 거기에서 방탄모를 쓰고 방탄조끼를 입고 가슴에 신호탄을 꽂고 옆구리에 수류탄을 채우고 실타를 어깨에 메고 뛰어다녔던 사람. 그 속에 있었던 장본이었기 때문에 전쟁하면은 그것이만 눈에 떠올라요. 훌륭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한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분들의 연세가 벌써 92세, 95세 되셔가지고 생존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전쟁이라고 하는 건 쉴 수 없이 일어나는 거구나. 말씀대로 전쟁은 일어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언제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전쟁도 없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않고 영원한 곳, 그것이 내가 갈 곳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좀 안위가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또 전할 수 있게 돼서 마음이 참 편안함의 안위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계 어떤 모든 민족들에게도 전쟁이 이젠 다 멈추고 평화가 되어질 수 있는 온전한 세계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이기 때문에 전쟁은 쉴 새 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를 인정받을 만한 당연한 행위가 내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선물로 이 기업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삼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하늘의 기업을 마음속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기업에다가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 속한 세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기업을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셔가지고 우리가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하러 가셨어요. 그런 우리가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기업으로 얻고 거기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는 영원히 보존이 되어진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로 예비되어 있는 하늘의 기업은 어떤 걸까요? 쇠하지도 않는다, 다함이 없다, 그리고 영원한 것이다, 이런 성격을 띠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영원히 보존되는 기업, 쇠하지 않고 다함이 없고 영원한 곳, 그리고 거기에는 내가 들어가잖아요. 이 소유권이 들어가는 사람들 거예요. 바뀌지 않아요. 소유권자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내 소유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소유권은 절대로 바뀌지 않고 그 기업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직관하면서 마귀의 권세가 찬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쇠할 수밖에 없는 일시적이며 변동 가능성이 있는 이 땅의 기업과는 본질상 아주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늘은 완전하고 보존된 영원한 곳입니다. 하늘 그 기업은 좀 먹고 도둑이 있어가지고 막 절제해가고 하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늘에 간직된 나 자신들의 기업이 확정이 되어지고 또 보존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 모든 생활들을 세속된 삶을 지향을 해야 합니다.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알맞는 자격자로 내 자신을 다듬어 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충성된 삶은 곧 하늘나라에 간직된 기업이 반영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세상 것으로는,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세속적인 삶에서 있는 것으로는 하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 기업은 세상과 아주 대조가 되어지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원하시죠? 기업을 원하시죠? 상속받기 원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거의 많이 못 들어보시죠? 예? 다 윤리적인 설교, 이런 게 막 현실적인 이런 설교 많이 듣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거기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셔요. 예? 우리 예수 믿는 마지막 지향표가 어디예요?
거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 나라, 이 나라는 밤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는 밤이 없고 밝아요. 이 세상은 마귀가,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뭘까요? 어둠입니다. 어둠. 어둠인 세력인 까닭에 그 세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어둡고 죄악이 관영하게 일어나는 세속적인 죄악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런 세속적인 모든 일들이 막 들끓고 있는 이런 것들이 조만간에 그 체질이 녹아서 불에 사라질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과 함께 그의 운명은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서 그 진행의 끝이 없습니다.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빛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기업을 바라보면서 내가 늘 그 기업을 바라보면서 바르게 경건한 생활에 힘써야 된다는 걸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이 나라, 우리가 기업으로 누릴 그 나라에 대한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되는 나라이죠. 우리 성도의 기업이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이 되는 세상이죠. 어둠의 세력이 조금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은 빛 대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기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심으로써 그리고 완벽하심으로써 하늘 나라를 통치하여 나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안전하심이 이 나라의 중심이 되어 빛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곳이 우리가 들어갈 기업을 누릴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거기 가서 뭐 하느냐? 왕노릇 하게 되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랬어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 성도들이 그 기업을 오는 그 나라에 가서는 뭐가 되느냐? 왕노릇 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은 보상으로 이 나라에서 다스리는 자의 지위를 얻게 될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 들어가서 다스리는 지위를 얻게 되어집니다. 경건하게 바르게 된 사람이 받을 것이죠. 이 나라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단히 절제하고, 하고 싶은 거 많지요. 절제하고 물들지 아니한
깨끗했던 자들이 왕으로서의 신분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깨끗한 자로서의 신분을 얻어 다스리는 권세를, 지위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의인을 위하여 예비한 거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예비된 장래의 나라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에게 준비시켜 주신 곳이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교회 생활 잘하고 하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예배해 주신 것이래요. 그러므로 이 나라는 불의를 멀리한 자들만이 그들의 나라가 되어지고 선행을 힘쓴 자들의 나라가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천하시면서 의인을 위하여 이 나라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말씀을 하신 걸 아까 읽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 잘 믿지요? 잘 믿지요? 잘 믿지요? 대답을 금방 안 하면은 안 믿는 거래요. 금방 해야만 돼요. 보니까 누가 그래요. 아내 사랑해요? 이렇게 벌써 2, 3주 지나면 안 사랑하는 거래요. 아내 사랑해요? 네! 하면 진짜 사랑하는 거래요. 믿음 있습니까? 아, 바로 제대로 나오는 그거예요. 세상에서 의인답게 살 까닭에 우리는 세상에서 의인으로서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살기에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 들어가서는 그 모든 손해 본 것들을 보상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로워서 착하고 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자꾸만 어려움을 당하나 이용망당해 라고 한 분들 계시지요. 하나님 나라 가면은 보상해 주신대요. 그러니 나를 어렵게 한 사람 한마디라도 축복해 주십시오. 근데 이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느냐? 심판을 거쳐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가는 게 아니래. 마지막 날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작정된 심판,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예비된 영원한 나라는 이 심판을 거쳐야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날에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아주 준엄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들에 대한 심판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이비에 대한 심판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은 이 준엄한 과정을 거쳐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서 기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다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심판 꼭 다 받습니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심판을 받을까요?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의가 작용하는 이 나라에서는 모든 이가 그 행한 대로 보상을 받는 나라입니다. 그야말로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공의적 섭리가 왜곡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왜곡 없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를 바라보는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죠. 성도들에게 신실성이 요구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이 글씨 잘 보입니까? 잘 보입니까? 누가 용감하면 한 분 읽어 봤으면 좋겠다.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용감한 분. 하나, 둘, 셋 세월 동안에 최선재 권사가 읽는데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어때? 같이 읽는 것과 권사님 대표로 읽는 것과 들려지는 게 어떻게 들립니까? 잘 들어와요. 그죠? 믿음으로 행함을 보이라. 그런 자가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 믿음이 있다고 행함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자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행함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심판대 앞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너는 못 가.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자들은 이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들어오지 않는 악의 자녀들은 결국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대로 자기의 열매를 먹게 되어지는 저주밖에 없습니다. 악을 일삼아온 자들에게는 속히 목배임이 있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이란 극히 희박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믿음 있어요? 행함과 같이 움직이셔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도들만 들어가는 이 나라는 세상에 연단되고 하나님의 시험을 거친 자들만이 모인 것으로서 공의가 실현된 나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하고 남을 이해하며 사랑하는 자들이 모인 나라,
임으로써 이 나라에서는 차별이 없고 억울함으로 호소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럼 이 나라를 우리 여러분들 상속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나라 꼭 상속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기업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 성도들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 잘 교훈하여 주죠.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확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두 가지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뭘까요?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생활을 하든지 흠이 없고 거룩할 때 자녀인 것을 인정받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늘의 보물을 쌓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하게 될 영원한 기업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거룩한 자녀답게 지금 살고 있으십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아니라면은 다시 거룩한 자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 보물 얼마나 쌓아놓았습니까? 없으면 지금이라도 부지런히 쌓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거기에 가서 나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하셨죠.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이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거는 상속받을 나라, 상속받는 자녀는 너무나 참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기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기업은 은혜로 주신 기업이죠. 우리 중에 자신의 능력이나 수완으로 이것을 가지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도 그가 늘 말한 것을 성경에서 읽어보면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행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바울의 신학의 정수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을 높이거나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말씀합니다. 거기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9절 다 같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래요. 아무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특별한 기회예요. 우리에게 주신 건 굉장히 특별한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인 하늘나라는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부여된 특별한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놓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 가운데는 놓쳐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한 것들도 있지만 놓쳐서는 안 되는 것도 있기 마련인데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기회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절대로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여러분들은 이 기회가 두 번 온 게 아니라 한 번 오는 거예요. 한 번 주신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에게 우리를 불러주신 이 기회가 왔으니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믿음의 기업을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한 기회를 믿음으로 얻는 이것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데에는 어떤 희생이 있습니다. 어떤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을 다 감수해 가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고 이 기회만큼은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4장 7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유업을 받을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받는 이것은 영원히 쇠함이 없는 기업이기 때문이죠. 영원한 기업이 되어지는 건 무슨 말일까요? 소유권이 바뀌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소유권이 바뀌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기업들은 경영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또 어떤 어려운 일들로 인해 가지고 소유권이 막 바뀌어요. 부도 나가지고 바뀌어요. 실수해서 바뀌어요. 소유권이 막 바뀌어요. 막 바뀌어. 내 것인 줄 알고 열심히 일을 해놓고 내가 밤잠 자지 않고 일원원 그것이 하루아침에 소유권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상속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부도가 날 염려가 없습니다. 소유권이 바뀌게 될 일도 도무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업을 잊게 되는 사람들은 주와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권자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이를 위해서 일평생 준비하고 바라지만 설사 그 꿈이 성취됐다 해도 그들이 누리는 기간이란 밤의 한 경점같이 짧은 것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차지하게 될 기업은 영원토록 소유권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상속받을 기업은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여기에서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뭘까? 첫째는 영원한 곳입니다. 이 세상의 경적은 모두가 다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누릴 기업은 영원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거기에는 거룩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통치하시는 영역 또한
거룩함으로 더러운 자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살아야 되겠죠.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죠. 거기는요, 마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합니다. 이 세상 체제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까닭에 종종 교회와 또 성도들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서 시험이 들고 서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마귀의 권세가 도무지 미치지 못하는 성역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일도 없습니다. 모든 수고와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하늘의 기업입니다. 그 기업을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상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거기는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간직되어진 곳에서.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간직되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할까요? 거기가 상속자로서 분명히 상속자가 되는데 그걸 정말 내가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세속을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간직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멀리하도록 교훈하여 주지요. 성경은 세속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속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거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첫째는 이 세상을 현재 지배하고 있는 자가 사탄입니다. 세속을 쫓는다는 것은 곧 사탄의 지배에 복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속을 쫓는다는 말이 뭐예요? 향락을 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자기 배만 부르면 끝이고 남의 이익보다도 내 이익을 위해서는 남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주고 하는 악한 행위들, 더러운 행위들, 이런 것들이 세속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순간에 벌써 뭔 짓 하고 있어요? 마귀의 종속에서 마귀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철저히 이러한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정체와 사탄의 마침이 어떠한 것을 잘 알고 있죠. 멸망하는 거잖아요. 세속적인 일들 멸망하는 거잖아요. 사탄의 종속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멀리해야 된다는 거. 죄를 짓지 말라는 소리 한마디로. 두 번째는 세속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다고 해도 생명을 공급하는 꿈, 나의 생명을 호흡을 주장하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나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모인 여러분, 정말로 상속자로서의 자격이 으뜸입니다. 이날 다른 유해, 다른 삶, 다른 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붙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그렇죠. 이제 여러분, 경건한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약속의 기업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에 꼭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불경건한 삶들을 의를 멀리하고 불의를 쫓으며 선을 멀리하고 악을 힘써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저와 여러분들, 또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성경적인 믿음, 복음적인 신앙을 지키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건 뭐냐? 말씀하신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라 한 대로 하면 되고, 하지 마라 하는 거 안 하면 됩니다. 그게 성경적. 그게 나의 신앙이 되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로만 신앙을 고백할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를 입증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말로만 하지 마요. 말로만 뭐 해줄게, 뭐 드릴게, 뭐 바칠게 하지 마요. 거짓말 하지 마요. 의로운 거 아니에요. 선한 거 아니에요. 말로 뭘 못해요. 저는 어제 어떤 분과 대화하는 중에 그분이 다 자꾸만 이상한 글을 자꾸 올려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러지 말아라. 선하게 하라. 의롭게 해라. 한마디도 소리 지르지 않고 조용하게 했더니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이러더라니까. 뭘까요? 실천이 다르기 때문에. 보여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굴복하는 거. 말로만 하는 사람 앞에는 굴복하는 사람 없고 따르는 사람 없어요. 행함이 있어야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믿는 사람의 입증이라고 했으니까 행함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행함으로 보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선한 일, 선한 사업에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 선한 사업에 부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일, 선한 사업에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하죠. 하늘의 기업을 잇게 될 정도가 행하여질 필수적인 요건이 아마 이 세 가지 정도만 해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할게요. 직분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약속된 기업을 얻고자 하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4절과 30절 말씀이 길어요. 길게도 뚝 건너가서 밑에 부분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메시지의 핵심이 뭘까요?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많아요? 2달란트 조금 많아요? 1달 조금 적은 듯 하지만 또 있어요? 분량에 대한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성실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실성이고 죽도록 충성할 때 비로소 칭찬과 상급이 따른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권사다, 장로다, 집사다, 직분에 대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다시 말해서 성실성과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어도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성실성이 없다면 그는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무슨 일을 맡겼든지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주인의 즐거움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제는 상급이 따를 수밖에요. 상급은 뭘까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만이 유일한 통용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자신이 심은 것을 거두게 되고 행위에 따라 상급을 받게 되는 거죠. 행위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잠깐 생각해 봐요. 여러분 무엇 심었어요? 무엇 심었어요? 무엇 심었냐고요? 그 심은 거 가지고 심판대 앞에 갔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심판할까요? 이 세상에서는 일한 것도 없으면서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인가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안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심으시기 바랍니다. 땅이 정직하여서 심은 것을 도로내어 주듯이 이 세상에서 다름질을 마감하고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모두는 행위에 따라 상과 벌을 받게 되므로 우리의 일상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